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며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시편 9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99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신약 성경 예배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거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배우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상적이라는 것이 참 아주 적당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되지 않으면 비정상이면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동차도 새 차를 사기는 샀는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인사할 때 건강하십니까? 일본 사람들 만나면은 오겐키 데스까? 건강하십니까? 꼭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인사인 동시에 서로의 그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구원받게 하신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날마다 이 강건하게 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역사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인데, 이제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아무 관심 없이 무턱대고 기독교 종교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서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또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구원은 받아서 좋아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없이 구원받기 전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마는 정상적인 생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모일 때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도 그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또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실행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지켜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배웁니까? 많이 알아가지고 무슨 써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은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 배우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배우는 의미가 뭐냐고요. 목적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첫 번 교회인데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한마디로 어둠은 죄를 가르칩니다. 어둠은 죽음의 권세를 가르치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즉 빛의 아들이라 그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인데 빛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겠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사는 동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생활인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근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옆에 잠을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중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라. 자, 여기에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을 이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말씀은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시 이 세상 잠에 빠져들지 않고 죽은 자같이 살지 않고 산자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도록 도와주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이 있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그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큰 이적을 행하고 깜짝 놀랄 그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오해.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성령의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우리 몸 전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충만합니까? 입이 가장 충만합니까?
입이 말을 할 때는 입이 제일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지죠. 예? 주먹으로 뭘 깨트리면은 주먹이 제일 충만한 줄 알고, 예? 발이 버티고 섰고 걷어차면은 발이 충만한 것까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중에 어디가 더 충만하고 덜 충만하면은 죄송합니다만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온몸 전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충만한 겁니다. 아세요? 머리가 온몸에 지시를 하잖아요. 머리가 손가락 보고 까딱까딱 해봐. 까딱까딱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은 충만한데 다른 부분은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쩔뚝거린다든지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입도 충만해야 되고 눈도 충만해야 되고 손도 충만해야 되고 발도 충만해야 되고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장기가 전부 정상적으로 그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충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 피가 온몸에 골고루 통합니다.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까지 신경이 전체가 연결되고 영양이 온몸에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그 상태를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 전체는 동일하게 생명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모든 능력이 공급되고 해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충만해져집니다. 우리가 어느 지체 하나를 이제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피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세포 검사를 할 때 온몸 상태가 똑같이 돼 있을 때 그게 정상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이상 반응을 일으켰을 때 잘못됐을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몸이 비정상인 것은 이 몸 전체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충만하다는 의미가 뭐냐?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 같은 평신도가 그래 충만해야 되냐?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해도 성령이 계십니다. 이 안에. 그것은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건 구원받을 때 누구든지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물이 한 반컵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어서 넘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충만하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가 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했을까? 여기 술 취해 보신 분들 계세요? 술 취하면은 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정신이에요. 술정신.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아주 담대해집니다. 평소에 하지 못할 말도 담대히 하고 행동을 아주 담대히. 왜요? 술의 힘으로 해서.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술 취하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적인 것이 나와요. 아주 나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악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나는 소리가 술 때문에 그랬다고. 그 핑계 됩니까?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 생각할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는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도 저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대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이 낮 12시인데 지금 6시 12시입니다. 낮입니다. 대낮부터 술 취하는 사람 봤나? 대개 술은 저녁에 먹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거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취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다르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건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된다는 건 다릅니다. 예? 물이 얕은 데서는 무리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물이 깊으면 무리로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으면 못 걸어갑니다. 물에 떠다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 내가 잡혀서 사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예수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한 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것 전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 우리 지식으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점점 충만해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충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네? 시편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쓰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 성령의 기름을 부는데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에다가 뭐 부어지면 넘치는 거예요. 충만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 그만큼 이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아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점점 우리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성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 어린 아이는 연약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뭔가
힘이 약합니다. 장성하면은 힘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른 말로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장성하면은요, 예? 이제 성인이 되면은, 청년이 되면은 힘이 있잖아요.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걸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그래요. 어린 아이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남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죠. 또 뭘 할 힘도 없고. 그러나 장성하면은 달라집니다. 장성하면은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의젓이 모든 걸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장성한 상태를 정상제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걸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신앙이 성장한 상태, 예. 정상적인 상태. 우리도 신앙이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 아니에요? 예.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되라고 말해요. 정상적으로. 예.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9절부터 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충만하셨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네?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 몸 속에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예? 예. 그리고 모든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예?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여기 몸에 붙어 있으면은 여기 몸에 흐르는 피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신경이 통하고 모든 거 에너지도 통하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을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한 번만 충만 받으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따라서,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성령에 충만했는데, 예?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를 상실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예? 우리 육신 때문에 그걸 상실해버려요. 또 비정상적으로 된다고 말해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어떨 때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해가지고 어떨 때는, 예? 영양실조에 걸릴 때 있고, 예?
어떤 병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건강이라는 거 계속 우리 생활에 따라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건강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 육체 때문에 그걸 소멸해요. 어떨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원하는 내 마음은, 속사람은, 육체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자기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육신이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떠납니다. 아시죠? 그러면 다시 성령의 충만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연료를 새로 다시 주입하고, 엔진 오일도 모자라면 다시 보충하고 해서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부족하면 다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 반대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 항상 충만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게 식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자매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스럽고 좋기만 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식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육신으로 바뀝니다.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밉고, 상대편의 약점이 보이면은 싫고 보기도 싫고.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인간 사랑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서서히 이제 그게 식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뭐 어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핑계를 만들어내요. 그 육체의 소리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아세요? 육신은 정상적으로 되려고요,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고 자주 검진도 받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영적으로는 병들었는지 약해졌는지 쩔뚝거리는지 비정상인지 그걸 깊이 생각 안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겠어요? 예.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봐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은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크게 세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죽은 자는 뭐냐? 여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응?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자기의 이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예? 자기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죽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는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 잠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하고 같이 누워있어. 세상 잠에 깊이 빠져있어. 예? 말 들어보니 구원받은 것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이예요. 철부지요. 예?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소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고. 어린 애들은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또 막 집어뜯고 핥히고 막 울고 막 싸우죠. 우리가 이 육신 문제 때문에 감정 문제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입니다. 예? 언제 기지개를 벗을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 바울 사도는 아직도 그랬어. 아직도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어린 아이냐. 육신에 속한 자냐.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사람은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잠들면은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몰라요. 엉뚱한 꿈속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도 육신의 잠 속에 빠지는 사람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지 뭘 때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 세상 헛된 그 꿈속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처럼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세 종류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 거듭났지만은 아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거듭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이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내려온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육체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종대 때도 해방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 생활해요. 보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해요. 그걸 보면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걸 비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없는 동안에 금방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 그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간음죄 짓고 우리가 그걸 보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는 그때 거기 있었으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그걸 피하면 반항하고 대항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래요. 아세요? 우리의 육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이 육신의 소욕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 안 합니다. 성경 말씀하면은 그렇지요, 옳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가면 금방 끝나버려요. 귀신이 그냥 쇠고랑이 치어놔도 깨트린 것처럼 다 깨트려버려. 그냥 지 맘대로 살라 그래요. 아세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체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 의지 가지고 육체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육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 계속 배워도 실행을 못해. 왜? 육신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속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이걸 거스린다는 건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 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안 된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되느냐? 우리는 멀잖아.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사람들인데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서 되느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싸워요. 자, 누가 이기느냐? 강한 편이 이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너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육체에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요.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걸 육신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육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자, 이 빚진 자라고 왜 그랬습니까? 빚진 사람은 빚쟁이가 계속 빚 달라고 갚으라고 졸라대죠.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요, 육신대로 자기 원하는 걸 해달라고 계속 졸라댑니다. 자문에 보면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아니라 맛있는 거 먹여달라, 뭐 기분 좋은 거 보여달라, 좋은 데 데려가 달라, 기분 좋게 해달라, 어째달라 저째달라, 계속 요구가 끝이 없어요.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 아세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은 죽은 생활이에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공중의 구신 잡은 자가 그때 너희가 육체 욕심을 따라자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까?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언제 주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끌려갔다고. 예수님은 자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합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요. 이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킬 수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육체를 써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면 권투 선수가 상대편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자는 성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죠. 이 육체와 성령이 둘이 싸우는데 이 성령의 설교로 육체를 때려 눕힌다고 말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거꾸로 때리는 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육체와의 그 부단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앙적인 신앙생활에서요 완전히 실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실권자. 완전히 실패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선수가 나갔는데 이기보지 못하고 거꾸로 져버리면은요 그 뭐하러 나가느냐고. 패자는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겨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맨 육신에 얻어 터져가지고 영이 질질 끌려가면 언제 신앙생활을 언제 해요?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비장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 싸움, 마귀와의 싸움. 자기의 싸움에서 지면은 어떻게 세상과 이기겠어요? 마귀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자기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납니까? 죽었는 거 때려 눕혔는데 벌떡 또 살아났는데요. 아니, 때려 눕혔는데 이 벌떡 살아나서 또 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때려 눕혀야지. 이게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을 것이 있으니까 날마다 죽죠. 벌떡 살아나니까 또 때려 눕히고 또 때려 눕히고. 응?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잖아요. 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교회당 왔다 갔다는 생활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되면 성경책 먼저 턱턱 털어가지고 이제 얌전하게 차려입고 가서 정신 통일시키고 창송 이제 몇 장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부처 앞에 가서 목탁 드리고 오는 거나 무엇이 다르냐고. 하나님 놀리느냐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 예배했대요. 성경에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게 예배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전부가 예배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 그게 예배고 산제사요. 그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뭘 부인하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이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면은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뭐 기분 좋은 겁니까?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모양이 다르죠. 예수님은 바로 못 박혔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혔고 안드레는 곱자로 못 박혔고 도마는 쇠뭉대에 맞아 죽었다고요. 뭐 그 참 고난이 바울은 목 잘려 죽고 십자가가 모양이 가지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십자가, 저 사람은 저런 십자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또 십자가예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괴로운 일들이 십자가예요.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도 십자가가 있고 살아가는 생활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내게 맡겨진 고난이 각기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예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따로따로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망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지는 것도 없고 덜렁덜렁 콧노래 부르가면서 놀아가면서 따라갑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 뒤를 덜렁덜렁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쉽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소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나니. 저쪽에서 막 나를 부릅니다. 예? 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별 유혹이 다 있어요. 아름다운 그 웃음을 보내면서 손짓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야, 너는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너는 끝났어. 장사 지냈어. 예. 우리 그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시오. 예? 내 삶의 목적이시오. 예.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이상은 다 끝났고 주님이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이상, 예? 예. 새로운 소망, 모든 걸 주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살아가는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네?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교회당만 다니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너와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린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예. 아담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이겨줬습니다. 예. 그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물론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앞서간 주님의 성도들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용감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또 견딜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적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세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단련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도록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는데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도 받고, 까닭 없는 고난이 있고,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신앙생활에 실패,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쉽게, 아주 쉽게 이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난이나 공곤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은 헐벗는 거나 칼이라, 목을 잘라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시작됐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반역자라고 해서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아서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놓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정원에다가 그리스도인들 매달아 놓고 그럼 횃불처럼 밝혔대요. 화형을 시키면서 사자의 밥으로 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는데 내 육체에 이 잠깐 고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들은 죽음 앞에 담대히 찬송 부르면서 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은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 몸에 입도 충만하게 되고 눈도 충만하게 되고 손도 발도 생명과 똑같은 에너지를 받아서 충만해야만 머리의 뜻을 이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 사람은 그 안에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뜻을 올바로 행하고 지체로서의 맡겨진 일을 올바로 봉사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성령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몸 전체에 똑같이 모든 것이 공급되잖아요. 머리서부터 공급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머리라 그랬죠.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머리서부터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앞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온몸의 지체의 역할을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충만할 때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뭐건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나는 충만은 안 해도 된다. 충만 안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이 손가락도 발가락도 똑같이 충만하다니까. 그래야만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얘기예요? 눈이 할 일이, 입이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지체에 각자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발이 할 일을 손이 하려고 해도 아니고, 손이 할 일을 발이 하려고 한다 안 되고, 입이 할 일을 손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면 교만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비면 교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를 저버리면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도 말고, 그 이하 것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게 주긴 분량입니다. 손이 자기 할 일을 하면 자연스러워요. 예? 발이 손이 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보기도 싫고. 예? 발이 할 일을 손이 못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내게 주신 은사고 내 지체료의 직분이에요. 그게.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더 또 뭘 할 수 있는 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은 그거는 불순적이고요. 예? 성령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택해서 그 일을 맡겼잖아요. 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충만해야 됩니다. 목사도 충만해야 되고 집사도 충만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도 충만해야 되고 찬양대도 충만해야 되고 예? 주방에서 음식하는 자매들도 충만해야 되고 저 뒤에서 청소하는 형제자매도 충만해야 됩니다. 예? 가정주부도 충만해야 되고 직장인도 충만해야 되고 예? 학생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버지로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주어진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 열심만 가지고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시고 예, 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예?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가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을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어야 돼요. 네.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자기를 주장하셔야 되니까 먼저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겠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배우는 거죠. 듣고 외우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실천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랬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예?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갓난아이 같이 이는 너희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기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어요? 속 사람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간구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말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왜? 성령은 그 무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무리를 떠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몸에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포도나무 가시가 둥지에 붙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랬죠.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순종하고 교제할 때 그 안에 충만함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숨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죄도 버려야 되고 모르는 죄도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버려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부끄러운 죄를 감춰놓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숨은 죄를 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의 세를 이기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럼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태영, 여의도 사옥에서 있는데요. 또 죽전교구와 금천교구 낮 집회가 있습니다. 요 다음 주에는 송파교구, 신림교구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구로 영등포 교구 성경 강연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안 됐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는 거 아실리라고 보는데요.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12월 4일까지 각 부서에서 전부 이렇게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교구 342구역 구역 모임이 11월 17일 목요일 날 방배선교원에 있는데 광고에서 빠졌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